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인생의 1도 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0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작은 변화를 통해 생명을 풍성히 누렸는지요. 바다의 온도는 1도만 변해도 엄청난 생명의 풍부함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인생의 각주처리라는 제목으로 시편 21편의 특별 계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각주처리, 인생의 각주처리. 우리는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까? 현대사회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연구 결과, 책, 논문,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각주 처리를 해서 거기다가 누구누구 책, 누구누구 연구 결과 페이지 몇 페이지를 내가 인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표시를 써줘야 됩니다. 책이 있으면 그 하단에 깨알 같은 글씨 있죠. 연결돼서 그걸 각주 처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 각주에는 그 지식에 대한 출처나 첨부 내용을 설명하는 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책이나 논문이나 지적 정보, 지적 재산권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써야 되고, 내가 쓰는 책이 영리 목적으로 쓰여지는 책이라면 더욱더 그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기를 안 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절. 그래서 최근에도 연예인들의 표절, 그리고 어떤 사회 그 역사를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그 강사 있었죠? 예, 알 겁니다, 여러분 대충. 예, 표절. 모든 방송 하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각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출처를 밝히는데 대부분 쓰이고, 논문, THM이나 PhD 논문에서는 대부분 그 출처를 밝히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라는 말은 또 뭐예요? 어떤 사물이나 인용 글을 내가 인용한 근거, 그 근거를 쓰는 걸 출처라 그래요. 어떤 사물이나 그림, 말, 표현, 결과, 수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근거,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책을 인용하였을 때 그 반드시 써야 되는 그 출처를 말합니다. 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데요. 논문에서 몇 퍼센트 이상 남의 걸 따라하면은 그렇게 다 하차를 해야 될까요? 몇 프로? 뭐 그래도 절반은 베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50%? 50%는 너무 심했다. 3분의 1 정도는 베껴도 되지 않을까? 30% 정도? 아니에요. 불과 20% 미만입니다. 표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제출을 하면 거기 한번 돌립니다. 그럴 때 자동으로 그게요, 그게 요즘에는요 컴퓨터로 다 검색이 돼요. 똑같은 조사, 단어, 명사, 표현이 다 그게 퍼센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20% 미만일 때 그 논문은 디스팅션이 되는 거예요. 등재가 되는 거예요. 허락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무리가 있다. 20%. 나머지 80%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주 처리를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거는 표절책, 표절 논문, 표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왕족시가 계속 나옵니다. 간절히 응답을 바라던 그 전쟁에 나가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전쟁이 전저저전 나가면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응답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던 게 20편 아니었어요? 20편 1절, 20편 마지막 절 보세요. 응답, 응답 그렇게 표현해놨죠 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그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1도의 변화가 뭐였어요? 인생의 1도의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안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아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건 주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명태 실타래 감는 것과 다른 거라 그랬어요. 왜? 돼지머리 자르고 10,000원짜리 쑤셔 넣는 거랑 달라요. 왜? 걔네는 말이 없어요. 말을 알아들어도 나에게 응답을 못해요. 내가 잘랐거든요, 머리를. 좀 이따 먹을 거야. 그래서 내가 잘라 먹으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인격적인 대상을 향하여. 우주 전체 만물, 오늘 오는데 벌써 노란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생명이 있는, 인격이 있는 그 생명을 주관하는 그분에게
우리는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21편은 어떤 거랑 연결되냐? 20편과 연결되는 커플시라는 거예요. 많은 박사님들이, 학자들이 이거는 마치 커플과 같다. 응답을 바랬고 응답이 이루어진 시. 그러니까 오늘 시편 21편은 응답이 이루어진 시예요. 시편, 시, 노래. 그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그 응답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처를 밝혀야죠. 나의 이 삶의 승리, 나의 이 전쟁의 승리, 출처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부귀, 영화, 영광이 있죠. 지금 여러분 멋있게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명예, 그죠? 지력, 체력, 권력, 매력, 재력, 그거 있잖아요.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그분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내가 누리면은 안 되고 그건 교만해지는 거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각주처리하는 인생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난주 뭐였어요? 1도 차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냐 안 쓰냐의 차이였어요. 이건 주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인격적인 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출처가 뭐예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집에서 왔어요? 아니요. 그 전에 오늘도 우리 아기들이 많이 왔는데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출처는 거기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요? 한 해의 첫 날은 가서 최소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세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배? 아니, 예배. 왜요? 왜 여러분은 부모님께 한 해에 한 번 새해 첫날 세배를 하고 오늘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매주 첫날. 매주 첫날. 주님께 예배. 그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썼던 안식일은 마지막 줄, 마지막일, 주의 마지막일. 그죠? 주말. 아니, 우리는 첫날. 하나님 앞에 제일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각주처리.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것도 아니에요. 엄마는 할머니, 할머니는 증조할머니, 증조모는 고조모, 고조모는 그 위 올라가다 보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인류 최초의 여자와 남자가 있겠죠? 누구예요? 아메바와 집신벌레? 누구예요? 세상은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아메바와 집신벌레로 따라가는 사람과 아담과 하와로 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메바 집신벌레로 가면요, 단세포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죽여도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사실. 왜? 여러분을 원래의 질량보존의 법칙에 따라 원래의 분자 덩어리로 환원시켜 드리는 거니까. 그죠? 전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도. 원숭이 하나 잡았을 뿐. 개미 한 마리 찍 죽인다고 여러분 감옥 안 가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쪽으로 가야 사람을 죽였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이런 단순한 도덕률이 우리 인간 양심에 있는데 모른 척 각주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표절 인생. 인생이 표절이야. 각주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누리고 다 먹으면서 입고 살면서 왜 각주 처리를 안 해요? 비겁한 거죠. 믿음의 선배님들이 일제치하 시대에 3.1 운동을 해서 목숨을 뿌리고 피를 뿌려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왜 각주 처리 제대로 안 해요? 우리가 다니는 한국 교회는 피로 쓴 교회예요. 피로 쓴 교회. 각주 처리 안 하니까 표절 인생이 돼요. 표절 인생이니까 어디를 가도 정체성이 없어요. 내 연구 결과가 아니거든요. 내 신앙이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비인격적이에요. 명태한테 말하고 있어요. 돼지머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인격적인 창조주에게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어떻게 각주 처리를 했을까요? 부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각주 처리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시와 같이 커플시라고 했으면 오늘도 이 시는 어떤 시일까요? 탄원시? 네? 왕족시. 왕족시가 되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처럼
이제는 그걸 응답받았고 누리고 있어요.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왕이 또 하나님께 찬양해야죠. 1절에서 7절까지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 그게 1에서 7절. 자, 1절 여호와님. 자, 그 전에 앞에 가로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자, 인도자를 따라 불렀어요. 지난주도 인도자를 따라 불렀어요. 그 전에도 인도자를 따라 불렀어요. 그러면 이 노래는 어디서 부르면 좋을 노래? 예배 때 부르면 좋을 노래. 이 영장에 맞춘 노래라 이러죠. 그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니까 이거는 예배 시 합창으로 부르면 좋은 노래예요. 여호와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러분 기뻐요? 근데 그 기쁠 때 조심해요. 이 기쁨의 출처가 어디냐? 도둑질하고 사기 쳐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지적 재산권에서 가지고 온 정당한 기쁨이냐? 이걸 점검해야 돼. 근데 지금 왜 기쁘대요? 시인이 뭐로 말미암아? 그죠? 마귀의 힘이 아니에요. 주인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주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각주 처리를 이렇게 멋있게 해야 돼요. 첫 절부터 각주 처리하잖아요. 나한테 기쁨이 있는데 이건 주님의 힘이다. 당연하죠.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 하루에도 5끼도 나는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다? 주님의 힘이다. 각주 처리. 그게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달도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달은 뭐예요 그럼?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려고 그래.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내요? 아무것도 아닌 찌질이잖아.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요. 유치원 때 생각해봐. 그냥 찌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네 자전거나 어떻게 훔쳐서 엿바꿔 먹을까 생각하는 그런 찌질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흰 것과 검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반사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반사. 아이들끼리 많이 하죠. 누구누구 아줌마 이러면 반사. 네가 아줌마야. 내가 왜 아줌마야?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반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를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그게 부모님께 세배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이 행위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배하고 나면 부모님이 덕담해 주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아주 중요한 인격적인 시간이죠. 두 번째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기뻐 밑줄, 즐거워 밑줄. 기쁘고 즐거운 거에 대한 출처가 뭐냐? 주님의 힘, 주의 구원. 구원이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창세기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더 허무한 거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이뤄놓은 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 좋은 집, 그 좋은 차 다 놓고 가야 돼요. 무지하게 허무할 겁니다. 왜냐? 출처를 몰랐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원래 내게 아니에요. 3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 미워! 뺨을 탁 치려면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만든 땅을 밟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주님의 힘으로 살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도 그거를 준 분한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영광을 안 돌려요. 반사를 안 해요. 출처를 각주 처리 안 하는 거예요. 표절 인생이에요.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모든 방송 하차 해야 되는 날이 와요.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마음의 소원? 그냥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 있던 소원도 이루어준다고 하나님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와. 그러니까 말로 말하는 기도는 들어주는 건 당연하고 마음에 있는 거, 생각하는 것까지도 착착착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봐요. 그런 간증을 해봐요. 여러분 이거는요 19편 마지막 절의 핵심 아니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19편 14절에 시인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수납,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말하고 생각해야죠. 그럼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 두 편 딱 지나가니까 그거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21편 2절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을 향하여 3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나를 3인칭으로 쓸 수 있죠. 오 현우야, 어찌 그리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가. 그러니까 나를 시로 표현할 때 3인칭으로 2인칭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왕을 1인칭으로 썼다가 3인칭으로 썼다가 이래요. 그래서 인칭 시점에 있어서 이 21편을 해석하기 학자들이 제일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시 중에 하나인데, 뭐 간단해요. 시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를 3인칭으로.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이루어졌구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셀라라는 것은 읽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후렴, 고조해서 높이 불러라, 뭐 크레센도 같은 거죠. 노래할 때 그런 거 읽지 않잖아요. 읽지 않습니다. 셀라.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 주님의 힘과 구원으로 이루어졌구나.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고 순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왜? 왕이니까 당연히 면류관을 써야죠. 관을 썼다는 건 뭐예요? 복직되었다는 거예요. 직무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귀, 명예, 영광을 씌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주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된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요즘 농사 시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대파 뿌릴 시즌인데, 대파, 쪽파. 근데요, 그 농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뿌리는 건 노력이 48%고 52%는 하늘이 한다, 농사가. 근데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제가 볼 땐 아니에요. 100% 하늘이 하는 거예요. 농사가요, 이게 뿌린다고 내 마음대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 농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하늘에서 나야 돼요. 출처를 확실히 하라고요. 출처를 100% 다 그분이 하셨다. 그렇게 각주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순금관을 씌워주셨다. 그냥 관도 멋있는데 순금, 정금 99.99999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완전히 0.01%의 순도 금, 그 금으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와,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 4절,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쏘이다. 장수하는 것도요, 내가 운동 잘해서, 운동 잘하는 운동선수도 암 걸려 죽던데요. 여러분, 내가 운동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장수를 주셨구나, 그가 생명을 주셨구나, 영원한 장수를 주셨구나. 출처로 확실히 밝혀요. 우리 육신은 100년 안에 다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속사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고 가는 거예요. 대신 죽었으니까. 여기 있는 물을 저 대신 누군가 마셨으면 제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죽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구원,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장수도 주님이 주셨다. 자,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자, 5절이 별표 100개짜리예요. 중요합니다. 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는 다윗 왕이 된 것은 주님의 구원 때문이다. 그가 존귀와 위엄으로 나에게 옷 입혀주셨다. 출처를 확실히 각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생명의 출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6절, 그가 영원토록
거룩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계속 각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기쁨, 지극히 큰 복,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선행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발전된, 더 청어람된 연구 결과가 나오죠. 이전 학자들과 똑같은 결과물이라면 사실은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여호와를 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도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뭔가를 지지하고 의지하죠. 빙판길에서 제일 많이 흔들리죠. 여기 흔들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어요? 미끄러진다라는 히브리어라 그랬죠. 빙판길에서 제일 많이 미끄러지잖아요. 그때는 기둥을 잡거나 여사람 잡거나 지팡이를 의지해야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는 직장 사업이 영원하든가요? 영원히 잘 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왕이신 여호와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20편 7절 복습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편 지난주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그죠? 지난주에 배웠죠. 어떤 사람은 병거, 자기 자동차 의지해요. 탱크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말, 자기에게 있는 힘, 소, 재산 이런 거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표현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자랑은 remember, 기억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다시 오늘 21편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병거 의지하고 있어요? 말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거 다 소모품이에요. 몰랐어요? 그거 다 소모품이에요. 그걸 의지해요? 사고 나면 다 끝장나요. 그걸 의지해요? 지진 한번 나서 흔들리니까 포항의 아파트가 다 어떻게 됐어요?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뭘 의지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혼의 영생, 그걸 의지해야죠. 그래서 이 의지한다는 말은요, 바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내가 그거를 확실한다, 내가 그걸 신뢰하고 내가 그걸 담대히 외치고 내가 그걸 의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믿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믿겠으면 그 기댔다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trust의 의미가 있어요. 신뢰한다. 신용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더 이해가 좋겠죠? 이 사람 갚을 신용이 되냐? 신용이 좋으면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신용이 좋아, 많이 의지하는 거죠. 은행이 이 사람한테 이자를 받아서 은행원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신용이 좋다,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신뢰하고 있어요? 8절에서 13절은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입니다. 앞에는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었고 8에서 13절은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 현재 복을 받았으면 미래에도 복을 받아요. 왜냐? 21편은 전부 동사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학자들이 헷갈려요. 과거에 됐다는 거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냐? 그래서 연구한 결과 7절까지는 과거고 8절부터는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부터는 왕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왕을 붙잡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 8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게 혼란이 일어나.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어떤 왕이 어떤 왕을 도와주는 건지, 한 왕이 자기 왕의 힘으로선 싸우는 건지. 자, 어쨌든 앞으로 왕에게 임할 그 능력이, 복이 있는데 뭐예요? 원수들을 이제는 찾아낸다는 거예요. 찾아낸다는 건 반대로 숨었다는 얘기죠. 자기 인생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까지도 다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내리니. 9절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풀무불이 뭐예요? 금을
도가니를 연단하는, 철을 연단하는 그런 뜨거운 불이죠. 파락색, 초록색 그런 불이에요. 아주 강한 불이죠. 불뭇불.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이군요. 출처가.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미워했던 원수를 찾아내서 뜨거운 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뜨거운 맛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과 화평하는 게 좋습니다. 10절,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 원수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11절, 비록 그들의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계속해서 성도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법을 만들고 악법을 합법화하고, 최근에 또 악법이 하나 합법화됐는데 감염 예방법이 4번 이상 또 수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뭐만 있으면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큰일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앞만 보고 가고 마스크 다 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떡볶이집은 인원 제한이 없이 그냥 포크질 같이 하면서 막 떡볶이 먹고 있는데 거긴 코로나가 없고 여기만 있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만명이 평등하지 못해요. 10,000명만 평등해지고 있어요.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인권운동이에요. 정말 속이 타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교회만 어떻게 하면 잡을까? 문을 닫게 셧다운을 할까? 철치 셧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략가가 필요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12절,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와, 총을 얼굴에 딱 헤드샷, 활을 얼굴에다가 겨눈다는 거예요. 훗날 이 왕이 누군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출처예요. 다윗 왕이 한다 해도 각주 처리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13절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자, 노래 찬송을 1절에 있는 기뻐 즐거워랑 같은 색깔로 칠해 보시죠. 여러분, 누가 노래하고 찬송합니까? 언제 입에서 휘파람이 나와요? 즐거울 때, 기쁠 때,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사랑이 순탄할 때, 경제활동이 순탄할 때, 여러분 입에서 노래가 그냥 흥얼흥얼 나와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좋은 일 있나 봐, 기쁜 일이 있는 거죠. 1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하니까 마지막 절에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예요? 주님의 힘, 주님의 구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게 별표했던 5절에 영광을 크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노래 많이 불러? 기쁘고 즐거우니까.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기 위해서, 반사하려고, 각주 처리하려고, 표절 인생 안 되려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거. 왜 부모님에게 찾아가? 왜 부모님에게 인사해요? 왜 부모님에게 헌금해요? 왜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요? 각주 처리하려고, 감사하려고, 표절 인생 안 되려고, 배은망덕한 불효자 안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불효자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불효 인간 될 수 있어요.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좋은 걸 다 누리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이. 봄이 얼마나 마음을 설레게 해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살면서 각주 처리 안 한다? 배은망덕이죠. 불효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효 인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표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각주철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1절하고 13절 인클루지오에서 기쁨의 출처를 밝히세요.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기분 좋아요? 그거 근본이 뭐예요? 왜 기쁜 거예요? 악을 행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선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힘, 주님의 구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출처가 돼야 돼요. 입에서 노래가 흥얼흥얼 나와도, 심지어 가요를 불러도 하나님 때문에, 그 가요 가사도 그 주체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고 주님이 돼서 불러요. 그 노래를. 그걸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각주철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4절 그리고 많은 절에서 생명의 출처를 각주철이했어요. 내가 지금 살게 된 거, 내가 생명이 있는 거, 심장이 뛰는 거, 먹고 살게 된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생명의 출처 밝히세요. 더 나아가서 영생의 출처 밝히세요. 각주처리하세요. 어떻게 당신은 그 두려움이 없어? 병이 걸리고 이제 죽어가는데도 왜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내 영혼 평안해? 각주처리하세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영광이 일어나요. 반사가 돼요. 전도가 일어나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는 그냥 먹고 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잘라주네. 다르다. 인생의 각주처리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각주처리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몇 프로? 뭔 또 20%예요. 계산 똑바로 해. 계산 똑바로 해. 또 20% 이런다. 20% 미만 그 따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각주 처리해야 된다고요. 80% 이상. 또 졸며 잘 써요. 20% 하면 된다고? 괜찮네, 할만하네. 그러면 안 돼요. 기쁨의 출처, 생명의 출처. 마지막으로 8절하고 12절에 보니까 승리의 출처. 승리의 출처. 왕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찾아내고 원수 얼굴에 활시위를 갖다 대고, 승리의 출처. 어마어마한 대역전의 승리가 일어나요. 우리 인생도 한국교회도 역전의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잊지 마요. 각주 처리 똑바로 해요. 이 모든 승리는 내가 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승리의 출처, 각주 처리. 인생의 각주 처리는 이렇게 일어났어요. 내 삶에 있는 기쁨, 즐거움, 그리고 내게 일어난 모든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삶이 형통하는 것들, 승리하는 것들 잘 돼요. 잘 풀려요. 뭐 코로나라고 잘렸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요. 아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각주 처리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 잘났다고 잘못했다간 배은 망덕. 응답을 구했던 다윗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출처를 명확히 각주 처리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삶의 응답 있죠? 여러분 이거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새해 소원 있죠? 그거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요 간증하세요. 전도하세요. 각주 처리하세요. 출처를 밝히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표절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2장 23절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행 12 행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성경. 사도행전 12장 23절 209 209 페이지. 사도행전 12장 23절.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헤롯이요 로마 시민과 유대 시민 앞에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 명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홀리 홀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거룩입니다. 글로리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내가 잘했지, 딱 이랬어요. 그러자 일어난 일입니다. 12장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기생충, 촌충, 충충 막 이런 것들이 막 온몸에 막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벌레 먹어 죽었대요. 벌레 먹어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꼭 회충제를 드세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회충제 먹기 전에 영혼의 회충제를 먹어야 돼요. 신약, 구약. 그 약을 먹어야 교만을 안 떨어요. 결과론적으로는 뭔가 벌레 질병에 걸려서 죽은 것처럼 돼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렸다는 거예요. 왜? 반사체 주제에 자기가 발광체인 줄 아냐 이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사울 왕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할 때 악령이 들려가서 정신병이 걸리고 미치고 마는 거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는 천사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귀신이 있으니까 무당에게 점 보러 가잖아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벌레 먹어 죽은 거예요. 뿐이에요. 엘리사의 수제자 누구예요? 게하시. 게하시는 모든 영광을 보고 나만 장군의 피부병이 싹 고쳐지는 걸 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나만 장군에게 가서 뭘 요구했어요? 돈을 요구했어요. 그 치료의 대가에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표절 인생이에요. 각주 처리가 잘못됐어요. 게하시. 결국에는 그 나병이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바라게 되었죠.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각주 처리를 잘못했어요. 자기가 표절했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 교리 제15장 섭리 1항에 보게 되면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무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 세계를 만들고 버려둔 게 아니고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죠? 요나서에 보면요, 그 작은 벌레를 통해서도 요나를 훈계하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집안에 개미, 무당벌레 무시하지 마요. 걔네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출처를 밝혔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1항이라고. 이게 우리 수백 년 된 기독교 교리 믿는 바예요. 그렇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예지와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아서 성경 전체를 가르치겠다는 교회, 교리 전체를 배우겠다는 그런 교회, 아이를 어려서부터 신학교처럼 키우겠다는 그런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해요. 대학자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그 학자의 지도를 받아서 그 학자의 이름으로 논문이 통과됐다면 엄청난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그죠? 나는 누구의 수제자다. 그죠? 그래서 유학을 가는 거예요. 나는 헤르만 바빙크의 수제자다. 나는 칼 바르트의 수제자다. 우리 교단에서는 안 쳐주지만 나는 누구누구의 제자다. 그래서 유학을 하는 거잖아. 수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출처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난주에는 의지했다면, 말했다면,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세요. 그게 20편과 21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의지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밝혀야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면 안 되죠.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목사님 저 인생 상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결혼 상담, 연애 상담 막 그럴 때는 막 목사님 막 하루에 막 3시간씩 붙들고 막 밥 먹고 그러다가 나갈 때는 인사도 안 하고 핑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너무 달라. 그러면 안 돼요. 배은 망덕이에요. 그렇게 좋았으면요 굿바이를 할 줄 알아야죠. 사람이 왜 배드바이를 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요 그거는요 돌이킬 수 없어요. 뭐 눈에 보이는 목사야 뭐 인간이니까 무시할 수도 있겠죠. 마음에 안 들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출처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4장 8절 9절 성경 보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 4장 8, 9 5페이지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이에 예수께서 말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기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에는요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봐라, 이 땅을 봐라, 너 여기서 살고 싶지? 이거 네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나한테 경배해봐. 내가 줄게. 사탄의 소리. 여러분 거기에 영혼을 팔지 마세요. 사탄의 소리. 왜 하나님의 것을 건드려요? 말라기에 보면 너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 도둑질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심해요. 그건 당연히 드려야 되고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된다. 중심으로 진짜로 감사해서 드려라. 겉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진심이 없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약시대는 더 진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린다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이 영광을 내가 취하려는 것, 이거는 사탄이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논문 표절기로 검사하여 20% 미만의 내용이 일치되는 논문이 통과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표절이에요. 표절 논문이에요. 표절 책이에요. 우리 삶에 빛나는 모든 영광, 우리는 출처를 밝혀 각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각주 처리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헌신이에요. 헌금이에요. 각주 처리하지 않고 내가 영광을 다 취하면 내가 쓰는 거예요. 배은 망덕이에요. 표절 신앙이에요. 표절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 주셨다고 확실히 각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은 그 영광을 취해도 사실 괜찮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100%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환난과 전쟁과 공산당들의 고문에도 결코 수긍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늘나라에 각주 처리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각주 처리된 사람들. 어떤 고통도 이겨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그 통증이 극복되던데요. 그런 능력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각주 처리된 사람들, 인생이 각주 처리된 사람들, 영혼이 각주 처리된 사람들, 든든한 레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즐거움과 기쁨과 노래와 찬양이 넘쳐나요. 휘파람이 나와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구원의 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최소한 80% 이상은 각주 처리해야 됩니다. 그분은 기쁨의 출처, 영생의 출처, 죄사함의 출처, 우리 인생의 승리의 출처가 되시고 우주의 출처가 되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인생의 각주 처리를 통해 출처를 밝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노래하고 찬송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서울의 에스라교회 오전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시편 21편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각주가 되어주시고 기쁨, 생명, 승리의 출처가 되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감사로 각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뤘고 내가 했고 내가 영광을 취하고 헤롯 왕처럼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혹시 제가 실수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철없이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한 입술을 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은혜의 중력에 수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각주 처리하여서 영생의 출처, 기쁨의 출처, 승리의 출처 확실하게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 각주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